한 믿음의 가정에게 제가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추모 예배로 모였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이 모이고 또 예배 인도하신 목사님이 있으니까 음식을 참 잘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음식도 간단하게 하나만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6월절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때 무교절을 지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는 빵, 한마디로 하면 맛없는 빵이거든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는데,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였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셨다면 그런 추모 예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고인 되신 분은 시골에서 자라셔서 그분의 부모님이 이제 농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때 열심히 일어나면 닭장이 있잖아요. 닭장 잘 청소하고 사실 고된 일이죠. 그리고 공부하고. 그래서 항상 계란 그러면 이제 이골이 나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저 동리에 있는 자기 친구 집에 밤에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면 그 친구 어머님이 가끔씩 그 감홍시를 이렇게 주는데 그게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추모 예배 때 이 고인의 생각하면서 계란과 홍시를 나누어 먹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게 그 믿음의 가정에겐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주보에 좀 어려운 헬라어를 써놔서 죄송합니다만, 진리라는 이 헬라어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앞에 A는 이건 부정접두사입니다. 뒤에 있는 말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는 레테이아가 아닌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레테이아는 뭐냐? 이건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떼의 강을 건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레테이아, 잊어버리는 것을 레테이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그 진리가 아니라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데 기억하지 못하니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추모하는 어떤 가정에겐 계란과 홍시가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레테이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6.25 때 저 이북에서 내려온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1951년 정월이니까 참 추운 겨울인데 너무 춥고 배가 고픈데 고구마 장사가 고구마를 굽고 있는데 이거 혈혈단신 내려온 10대 소년, 그 고구마 냄새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랍니다. 가지고 있던 손목시계가 있었는데 돈은 통하지 않는 때니까 그 손목시계를 풀어줬더니 그 고구마 굽는 사람이 고구마 4알 주더래요. 귀중한 시계를 풀어주고는 그 고구마를 손에 쥐어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는데 눈물이 떨어지더라 하는 이야기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께는 그 고구마 4개가 진리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기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에게는 고구마 4개가 레테이아, 진리이고,
어떤 가정에겐 계란과 홍시가 레테야, 즉 진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최초로 인류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신 질문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답을 주시는 답변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이다. 내가 혹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담은 아닐까? 다시 기억하는 거죠. 내가 혹 형제를 잃어버린 가인은 아닐까? 다시 기억하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아론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유명한 세 가지 언약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와 맺은 언약이 있고,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죠. 근데 그 언약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하나의 표시를 주십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 언약을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신실함으로 나타나요.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표시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표시로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도 할례를 하고 자기 아들들도 할례를 시키고, 그리고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을 다 할례를 시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세요. 모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짓겠다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모세에게 안식일을 표시로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요. 금송아지를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는 거예요. 사무엘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하나의 표시는 집으로 나타나요. 집.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부터 계속 왕이 나올 거야.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변치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씀으로 오늘 언약을 표시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표시가 예배의 시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과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나누신 대화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자여,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회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을 이야기하시는데 놀라운 시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러분, 미래 시제입니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때 참되게 예배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그 예배의 시간이 놀라워요. 곧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 미래가 수렴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10시 반, 12시가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수렴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곧 이때라, 지금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놀라운 시간을 오늘 주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후에는 할례를 표시로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실 때는 안식일을 표시로 주셨는데,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다윗의 집에 대한 그 표시를 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겐 놀라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되는 그 예배의 시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되게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언약 그러면은요, 성경에서 그저 본 적이 있어서 언약, 뭐 약속인가 보다, 계약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만, 사실 우리는 언약을 우리 삶 속에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약인가, 약속인가,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 그나마 언약에 가깝다고는 하겠지만, 결혼의 관계도 많이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언약이라고 나오는 것, 우리는 사실 눈으로만 봤지 우리가 실제로 경험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예컨대 여호수아 9장, 또 이어지는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거는 언약의 개념을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지? 왜 다윗이 이렇게 했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호수아 9장의 얘기는 이겁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송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들, 가나안 족속들을 막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인데 아예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옷을 허름하게 헤어진 옷을 입고, 신발도 헤어진 신발을 신고, 그리고 빵도 곰팡이가 쓴 빵을 가지고 가고, 포도주 부대도 다 낡아빠진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가서 여호수아에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 나라로부터 왔습니다. 사실은 바로 옆에 사는데 먼 나라로부터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당신을 인도하였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나중에 보니까 먼 나라에서 온 족속이 아니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족속이거든요. 이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약이라고 번역했지만 아니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 이 베리트,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계약 만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데 3년간 기근이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알아봤더니 자신의 전임자인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언약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기브온을 죽였던 사울은 벌써 죽었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한테 가서 이 언약을 우리가 파괴했으니 대속물을 바쳐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하고 원하는 바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들을 포함한 7명의 사울의 후손을 이제 대속물로 줘서 목매달라서 죽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은 놀라운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목을 메어 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울의 아내, 그 죽은 두 아들을 놓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굵은 베옷을 가지고 아들이 죽은 시체가 된 그 바위에다가 펼쳐놓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죽은 날이 보리배기를 시작하는 첫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체에 비가 내려올 때까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이에요. 거짓말로 언약을 맺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윗 왕에게 3년간이나 기근을 주실 만큼 다윗이 대속물로 이것을 바칠 만큼 이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여러분. 그런데 우린 도대체 이런 언약을 맺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드린 그 언약,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놀라운 예배의 시간입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배 시간에 맨날 조는데 뭘 부끄럽게 그렇게 창조의 역사의 시간이라 그러고 구원의 시간이라고 그러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속여서 기브온이 맺은 그 언약도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설교 세미나를 들으러 갔는데 그 강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석자들이 다 목사님들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그 설교 잘 듣지 않으시고 맨날 주무시고 그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참석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있다고 그러면서 다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뒷얘기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아십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교회를 떠나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가서 설교하실 때 저분이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깨진 물동이와 꽃길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사람이 늘 물동이를 두 양쪽에 이렇게 메고 물을 기르러 오는데 한쪽 물동이는 그냥 멀쩡한 물동이에요. 그래서 늘 물을 잘 기를 수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물동이는 이게 금이 가서 깨져 있어서 항상 물을 제대로 실어올 수가 없어요. 중간에서 많이 새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물동이도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이 깨어진 물동이가 지나온 그 길에 아름다운 꽃길이 생겼더라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기억하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예배, 그리고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헬라어를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만 푸뉴마라는 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확 불어넣어 주셨을 때
아담이 생명이 되었듯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놀라운 예배의 시간에 주시겠다는 오늘 주님의 말씀의 약속인 거예요.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 것이요 예루살렘에도 말 것이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올 것인데, 참되게 예배의 시간이 올 것인데, 그게 이때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는 할례라는 표시를 주셨어요.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안식이라는 표시를 주셨어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다윗의 집을 표시로 주셨어요. 근데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하지 말 것이요 예루살렘에도 할 것이 말 것이요 놀라운 예배의 시간, 10시 반 12시가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수렴되는 예배의 시간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때, 진리로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나는 생동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것이고 살아 역사하는 생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늘 찾으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시고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런 귀한 주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